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3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15장과 16장 말씀 좀 긴 본문이긴 했는데요.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이방 선교에 율법이라는 추가적인 특히 이제 할례라는 것을 이제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상 숭배와 또 피와 관련된 이 제사와 음식만 조심한다면 그 다른 율법들을 더 추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부담을 이방인들에게는 지우지 않기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정을 바탕으로 다시 이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출발부터 그 과정까지 삐걱거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뭔가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2차 선교 여행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의 영혼의 단짝이었던 바나바와 갈라지게 된 부분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2차 선교 여행의 출발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본문이었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우리가 지난 이제 토요일 날 우리 말씀 묵상 본문이었기도 했는데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으로 이제 바울이 성 밖으로 쫓겨났지만 바울은 다시 그 바나바가 있는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바나바와 함께 그 성을 빠져나올 정도로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했을 때도 아무도 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 바나바만큼은 그 바울의 진심을 믿었고 다른 제자들과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바나바가 앞장서서 바울을 소개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는 정말 큰 은인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 또는 같은 교회는 아닐지라도 정말 내 믿음의 동력자이고 정말 내가 힘들 때 정말 큰 의지가 되고 내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과 헤어지게 되고 결별하게 되고 진짜 심각하게 다투어서 헤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크게 이 무기력감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바울이라면 아마 이 바나바와 이렇게 다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운데 낀 인물이었던 마가 요한이 정말 많이 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 성향상으로는 선교 여행이고 뭐고 아마 바나바가 없다면 출발할 수가 없다고 여겼을 정도로 아마 이 선교 여행 자체가 아마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시작하지도 못할 만큼 무기력한 그런 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첫 단추부터 이 선교 여행이 삐그덕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 부르심에 너무나 충실했기 때문에 아마 많이 힘겹고 이 선교할 맛이 안 났긴 했겠지만 아마도 이 선교 여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선교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또 정말 하나님이 좀 괜찮은 분이라면 이렇게 바울이 바나바를 잃고 나서 시작된 선교 여행이라면 이 선교 여행 가운데 아마 이전과는 다른 너무 큰 엄청나게 큰 열매들과 믿음의 이런 그 사역의 결과들이 주어지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2차 선교 여행의 과정 중에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한테 이렇게 이제 처음 선교 여행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었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자라는 게 1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이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지역과 개척한 교회는 바울이 사선을 넘나들었던 복음을 전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너무나 소중한 교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다시금 견고하게 붙들고 이들에게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자는 목적을 가지고 이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6절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얘기하고 7절에서도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때 당시엔 소아시아라고 불렀던 곳인데 그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바울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했지만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에 같이 함께 동력했던 바나바와도 헤어지게 되고 또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갔었던 그 재방문하고자 했었던 그 도시들에 방문했지만 제대로 된 목양과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로 성령께서 그 복음을 그 발걸음을 계속 막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목숨보다 소중한 지역이었고 교회였는데 이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자꾸만 길이 막히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람도 잃고 그리고 자신의 선교 계획도 무산되는 상황들 속에 아마도 이 정도 되면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과 여건들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그렇게도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저 바울이 바나바와 그렇게 다투더니 선교 여행이 저렇게 망친 거 봐봐. 저렇게 열매도 없고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저 선교 여행은 망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 2차 선교 여행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어려운 중에서도 또 자신의 이 모든 것이 포기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그 헤어짐과 또 그 계획이 무산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0절에 보면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40절에 신라를 택한 후에 안디옥 교회 형제들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고 신라를 함께 데리고 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디모데라는 제자를 또 데리고 가게 됩니다. 또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라고 하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가 우리라고 했을 때는 본인을 포함한 이 선교팀이 되는 거죠. 결국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헤어지고 영원한 동역자였던 바나바를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라는 새로운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위로받으며 선교 여행을 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혔지만 9절에 보면 밤의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 그 아시아에서 바다 건너서 더 유럽 쪽으로 가 있는 그 지금의 그리스와 그리스 지역 쪽에 있는 그 유럽 사람이 이제 환상에 등장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는 유럽으로 보내시나 보다 생각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었던 바울의 계획을 포기하고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고 그 집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게 된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바나바와는 헤어졌지만 또 자신의 선교 계획은 무산됐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계획들 속에 바울은 선교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들의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고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인생 전체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워놓은 상황들과 또 여러 가지 내가 내 머릿속에 또 내가 통제 가능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내 통제를 벗어나거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멈추거나 또는 그것이 우리 이 삶에 더 이상 이 상황들 속에서 더 극복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고 또 이런 뭔가 내가 계획한 것들이 막히게 되거나 또는 계획이 무산되게 되면 그냥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기 마련이지만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들 속에 만남이 있었고 또 새로운 계획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한 바울과 같이 시작부터 어그러지고 또 생각만큼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선교 여행이 망했다,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울의 욕심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릴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뜻이 있음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또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포기하게 할 만큼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바울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나바와 헤어진 것이 선교 여행을 포기할 만큼 어려운 일이었지만, 또 자신이 계획한 선교 루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또 이 극한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도 우리가 포기할 만한 상황이지만,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은 상황이 좋지 않다면 우리는 포기하고 절망할 만한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가 있을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것을 100% 확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100% 확신함으로 우리가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 언제 어떻게 관계가 틀어지고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어그러질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바울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출발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가장 믿고 따랐던 바나바와 헤어지고, 또 자신의 선교 계획이 무산되는 그 모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이 베푸시는 새로운 만남과 계획들을 신뢰하며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갔던 바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상황은 우리를 몰아치게 하고 우리를 조급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우리가 믿고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울에게 2차 선교 여행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여행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결실들을, 새로운 지역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계획들과 우리의 만남이 어그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자란 우리의 시력과 또 우리의 짧은 다리를 가진 양과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살뜰히 보살피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에 힘입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